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사생아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지를 얻으면 서자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서자로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아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 매우 극심하여 신분이나 처우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인 홍길동은 자신이 서자이기에 호부호형,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장로교 목사로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메가더 장군이 군정관으로서 일본에 상륙하기 전 미주리 전함으로 가가와 목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는 세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 배경은 매우 비천하였습니다. 가가와는 일본 고베시에서 고위공직자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도쿠시마현의 상류층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와가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5살 때에는 어머니마저 돌림병으로 죽었습니다. 결국 5살 때 졸지에 고아가 된 가가와는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겨우 자라났습니다. 첩의 자식이 아버지도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와 의붓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살게 되었으니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가가와는 길가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따스한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치기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가가와는 그 순간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라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가가와는 달려가서 묻기를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가가와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물으면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서자로서의 차별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저명한 과학자이자 화학자인 제임스 매시는 1765년 프랑스에서 영국 공작인 휴퍼시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매시가 2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부유한 여성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생에 공식적인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매시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시를 영국 시민으로 등록시키는 데에는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시가 불법 사생아라는 이유로 그의 다른 기본권은 매번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가졌던 노선벌랜드 제1공작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임스 매시는 성장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깨달았기에 다른 방면에서 탁월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1786년 매시는 21살의 나이로 펜브룩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과학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매시는 계속해서 수많은 정교한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보다 재능이 떨어지는 동료 과학자들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기사 자귀를 받았지만 매시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영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임스 매시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시는 자신의 사생아라는 더럽혀진 사회적 오명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것을 깨닫고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매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부했던 영국에 대한 반항을 쏟아낼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1829년 매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막대한 유산을 남겼지만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미리 작성해둔 자신의 유언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당시 영국이 사생아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던 신생 국가인 미국에 남기며 영국에 대한 복수를 실현하였습니다. 과거 메시는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미국에 기부함으로써 영국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영국이 본인의 재산 중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메시는 자신의 유산을 전부 미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남긴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인류의 지식 증진과 확산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그 기관에서는 자신이 태어날 때 법적으로 거부당했던 자신의 진짜 성, 즉 스미손이라는 이름을 영구적으로 명기해 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미국 정부는 결국 스미손의 유산을 가지고 1846년에 그의 이름을 딴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다시피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과학 및 문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방대한 유물과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귀중한 지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길동과 가가와 도요이코, 그리고 제임스 메시 등 역사상 훌륭했던 인물들도 사생아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사생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사생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1절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적 사생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참된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